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서산 융현리에 있는 마해열의 삼존상을 뵈러 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입구인데요. 여기 한문처럼 서 있죠. 요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터졌으면은 여기 자리에 기운이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없다. 그러면 마해불 입장에서는 이게 한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로 보게 되면은 다 성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맥으로 이어져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마디로 이 털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마해불님을 만나러 가는 이제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마해불님이 계신데 여기 불이문이죠. 불이문은 속세와 내세의 이제 어떤 경계해도 되고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항상 마음이 두 가지잖아요. 거의 좋다, 싫다, 선과 악이 있고 나눠지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게 다 하나예요. 다 내 마음에서 짓는 거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을 넘어가면서는 우리가 또 내 마음을 또 내려놓고 또 다시 나올 때 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세상과 또 이렇게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곳인데, 이 마해열의 삼존상은 중앙에 석가열의 입상을 기준으로 왼쪽에 제와갈라 보살 입상, 오른쪽에 미륵 방가 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는 백제 후기의 마해불입니다. 마해불은 자연 암벽에 선을 새겨 넣거나 도톰하게 솟아오르도록 다듬어 만든 불상을 말하고요. 삼존불은 6에서 7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한 보편적 형식인데요. 보주를 들고 있는 입상보살과 반가보살이 함께 새겨진 것은 중국이나 일본, 고구려 신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이 불상은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2.8m의 거대한 불상으로 단정하고 유연하게 조각된 솜씨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중령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이 자리한 이곳 충남 서산시 운산면은 중국의 불교 문화가 태안반도를 거쳐 백제 수도 부여로 가던 길목이었습니다. 6세기 당시 불교 문화가 크게 융성하던 곳으로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백제의 불상은 균형미가 뛰어나고 단아한 느낌이 드는 귀족 성향의 불상과 온화하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서민적인 불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민적인 불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산 융현리 이 마해열의 삼존상은요, 암벽에 새긴 백제시대 불상입니다. 중앙에 열의 입상을 중심으로, 주종불이시죠. 열의 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 입상이고요. 왼쪽에는 방가 사유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백제시대 법화경이 유행한 것을 보면 중앙은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왼쪽은 미래불인 미륵보살님,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과거불인 제와갈라 보살님입니다. 다만 가슴 앞에서 구슬을 들고 있는 보살 입상은 당시 중국과 일본 불상을 근거로 관음보살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천수천은 관자재잖아요. 모든 화신으로 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하나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과거세도 그렇고 현재세도 그렇고 미래세도 다 보살이 같은 보살님이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놔두실 때 다른 모습으로 다 화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도 부처를 모실 때 자기와 인연 있는 보살의 기도를 해요. 관음 기도하는 사람, 지단 기도, 아미타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를 만들 때 경계는 우리가 만든 거지 저분들이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올 때 불이문이 있잖아요. 속세와 내세 뭐 그런 거, 우리가 마음도 항상 두 가지잖아. 거의 좋다 나쁘다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 짓는데, 부처의 세계는 그 자비가 중심 못해 저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뭔가 볼 때도 항상 역지사지하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제 이래야 우리가 이제 공부가 많이 이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좌우 보살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에 보살 입상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두 분하고도 차이가 있고 저 왼쪽에 계시는 분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왼쪽은
연하 대자 위에 이렇게 앉은 방가 사유상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살 입상이고요. 그 다음에 조각 솜씨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평면적 부조임에서도 입체감을 살려서 생동감이 있고요. 특히 삼존상의 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면은 자비롭고 아주 인간적인 미소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애기들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백제 미소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백제 사비 시대 중국과 부여를 오가는 교통로의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의 이 열애 삼존상은 서산 지역과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이제 해당됩니다. 광배도 되게 화려하시죠. 광배가 저렇게 화려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게 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광배가 불을 이렇게 뿜듯이, 그쵸? 그러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산을 다닐 때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수승할 수 있는 기도처는 뭐냐면 산세가 화채가 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의 열애상을 보게 되면 요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저 앞쪽에 산을 보면 저 금체가 딱 중앙에 하나 있어요. 금체가 그림을 그리듯이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딱 보이죠. 저런 게 이제 달 뜨듯이, 그쵸? 사람 마음에 달이라는 수월 관음도도 있잖아요. 달이 중심이잖아요. 물속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 저런 거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마을불 중에서 여기 안산으로 보면 돼요. 안산 위에 저게 산신각 같아요. 제가 볼 때 산신각 자리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 자리가 있게끔 만든 게 뭐냐면 산이 이렇게 금체로 동그랗게 돌러 앉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바람도 다 막아주고, 여기는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특이한 게 이 불상을 돌려서 이렇게 저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안 오네요. 그래서 기도처는 솔직히 이런 데서 해야 뭐냐면 바람이 부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데 여기는 집중이 아주 잘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터는 사실 기도터로서는 최고의 자리 같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바로 여기는요, 서산 마의 삼존부를 모신 바로 옆에 이제 그 지맥 하나에 올라와 있는데, 이 지맥에는 산신각을 모셨어요. 산신각을 모셨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보니까 저 뒤를 한번 보실까요? 용맥이, 요게 이제 내려오면서 목체 형태의 형상의 이제 모양을 띠고 있고요. 쭉 오면서 약간 개장하듯이 이렇게 쫙 벌려졌어요. 이제 꽃받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그 다음에 얘가 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올 때는 좌선으로 왔다가 이렇게 되면서 우선으로 가요. 우선으로 틀었다가,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선을 쓸 때 맥이 이렇게 틀 때 가게 되면 이쪽에서 잡아주면은 맥이 또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쪽에 당연히 저기 약하겠죠, 집안이. 왜 그러냐면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꺾어지기 때문에. 근데 심하게 꺾여지는 않는데 용맥이 우선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 바위가 짚어주니까 이렇게 또 좌선으로 틉니다. 틀어가지고 저기 산신각을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요 좁은 요 길지 않은 그 선인데 이게 S라인으로 기가 막히게 갑니다. 벌써 틀어지니까 이쪽이 낮잖아요. 여기가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을 틀 때 차가 이렇게 코너링을 하게 되면 이쪽이 낮아지면서 여기가 이제 그 물길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틀어서 산신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마의 삼존불 입장에서 보면은 마의 청령이지만 이 산신각 입장에서 보면 마의 삼존불 자리가 저게 백호가 됩니다. 근데 그 삼존불을 조성한 그 바위를 보세요. 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러면서 저기는 맥이 지구로 이렇게 빠져요. 전 지각이 하나예요. 맥이 빠졌다가 저기서 기운이 뭉친 거예요. 뭉치면서 산신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백호예요. 그러면 산이 높다고 해가지고 뭐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저 자체로만 해도 기운이 여기 주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바위가 못 미쳐서 거기가 조금 더 높았으면 이 자리는 진짜 천하의 명당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청룡을 한번 보세요. 좌청룡 보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저게 물이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는데 만약에 저게 없었으면 바람을 다 타겠죠. 수사를 다 봤는데 저게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좌측에 있던 한문 역할을 하는 그 문이, 그 바위도 거기서 기운이 딱 멈춰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마애불 모신 이 자리에, 이 산신각이나 마애불 자리나 여기는 진짜 기도처로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내놔도 어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정신적 수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은 최고의 기운을 받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안산도 보면은 안산 전체도 후덕하게 쌓여있고 지금 나무 사이를 보면 저 토금채 하나가 책상 안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학문을 이루고 싶다, 뭐 고시를 패스를 하고 싶다,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산신전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은덕을 베풀어 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산신각 후맥에 이제 그 풍설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산에서 내려오는 맥이 떨어질 때 보세요. 이게 후덕하게 밤송이처럼 예쁘죠? 그러면서 이 맥이 우선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우선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바위가 턱 짚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기운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산신각으로는 좌선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맥이 떨어지는 것도 되게 이쁘고요. 여기서 코너링을 할 때 맥이 이렇게 돌 때 여기가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살짝 골이 살짝 져. 여기는 그렇죠? 그럼 이 바위에 힘이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우리가 산 하나의 지맥보다도 이 바위로 짚어주는 게 훨씬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맥을 볼 때 본신 호정사가 내려올 때는 이 본체보다도 이게 가지 지맥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본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맥을 볼 때도 산의 높이 그런 걸 다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 산이 높은 때는 반드시 가지 지맥이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 지탱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평지에 와서는 지맥이 커버리면은 본체가 약해져서 혈이 없습니다. 그거는 음양의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벌써 이 맥이 오면서 하나 벌써 여기서 힘을 떨궜죠. 그 다음에 쭉 갔다가 바로 산신각 바로 뒤에서 여기 또 하나가 물이 여기 개수가 되면서 여기 또 하나가 지맥이 또 멈춰요. 멈추면서 바로 앞에 산신을 모신 산신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신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신각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여기 전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옆을 보세요. 바위가 엄청 수직으로 서 있는 바위들이에요. 그럼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면은 이 바위를 치겠죠. 치면서 이 산신각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람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청룡도 저렇게 좋고 하다 보니까 여기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이런 자리가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순자락을 보면 전순자락에서도 앞에서 바위가 입석이 벌써 내려가면서 보세요. 여기 벌써 힘이 탁탁탁 서버려요. 그 다음에 저기는 바위가 입석에서 끝을 내요. 그러면 이 산신각 안에 기운이 어떻게 해서 이 너럭바위까지 또 앞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전순이 이 너럭바위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산신각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에 아주 그 염력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수행들 하세요. 공부를 하고 정신적 수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서산 마야 삼존불이 계시는 이 산신각, 그 옆에 산신각이 대단한 길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삼존 마야 열애불 되게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